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책 정로의 계단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천연계와 성경 속에 놓아두신 보물을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물을 찾을 곳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보시면 길을 잃은 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세히 말씀을 보니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잃은 양의 비유에는 양을 찾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실물교훈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는 목자가 양을 찾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다. 이 비유에는 실패했다는 말이 없고 오직 성공했다는 말과 그 양을 찾아 몹시 기뻐했다는 말만 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양은 길을 잃었지만 선한 목자께서는 그 양을 잊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무력한 양이었지만 오히려 그 무력함이 선한 목자의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지만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선한 목자께서는 끝내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처럼 나는 혹시 잃어버린 받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아주십니다. 잃어버린 바 된 양처럼 무력함을 느끼는 분 계시다면 그 무력함 때문에 우리 선한 목자는 발걸음을 재촉하실 것입니다. 실패함이 없는 신실한 선한 목자의 삶을 몸소 양을 치던 시인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인은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 NLT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Surely, 분명히 말하는데 Your goodness, 그의 선하심과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Pursue me, 나를 끝까지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Unfailing love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것을 가진 분이 우리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럼 왜 선한 목자는 실패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비결을 물으니까 자기는 물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파니까 실패함이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양을 찾을 때 실패함이 없습니다. 왜지요? 찾을 때까지 찾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 잃어버린 바 된 성도들을 반드시 찾아주실 것입니다. 때론 길을 잃어버리는 그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때론 나를 지킬 힘조차 없어
정말 무력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때론 기복이 있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찾아주시는, 실패하지 않는 주님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 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이, 우리의 무능이 주님께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 빨리 찾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포기할 게 아닙니다. 정말 함부로 포기하고 낙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는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주시는 주님 계십니다. 나는 지쳤어도 지침의 순간조차 이겨내시고 끝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계십니다. 나는 잘할 때 있다가도 다시 떨어지는 기복이 있지만 우리 선한 목자는 찾을 때까지 찾는 꾸준함으로 우리를 끝내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힘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는 실패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없을까요? 이른 양의 비유에 보면 그 찾아진 이른 양이 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목자가 한 일 때문에 이른 양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실문교훈이란 책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영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다는 점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한 것은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얻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찾아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그러한 사람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변화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구원은 속절없는 우리 곁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못 믿겠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 믿어보세요 라고 전해보세요. 아마 조금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 보이는, 조금 미쳐 보일 수 있는 그것에 지금 마음을 열고 계시는 것, 그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영민해서 속절없는 우리 곁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에는 이른 양이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 주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에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에, 나의 약함에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실패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부여잡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에서 보면 목자의 실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없었지요? 양이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또 하나가 없네요. 무엇이 없을까요? 세 번째, 이른 양의 비유를 보면 꾸지람이 없고 채찍으로 모는 일도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자기에게 괴로움을 끼쳤다고 그 양을 선한 목자는 꾸짖지 않습니다. 그 길도 못 찾는 꺼벙한 양을 선한 목자는 채찍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그는 양을 찾아서 그 찾은 양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떨고 있는 양을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잘못한 양, 버릇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있으면 그 양을 꼭 안아 온기로 양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실물교훈이란 책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목자는 그 양이 자기에게 그처럼 많은 괴로움을 끼쳤다고 해서 그 양을 꾸짖지 않는다. 그는 양을 채찍으로 몰지도 아니하고 그는 양을 걷게 해서 집으로 끌고 오지도 아니한다. 그는 크게 기뻐하면서 떨고 있는 양을 어깨에 맨다. 만일 그 양의 살이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그 양을 품에 꼭 안아 그의 품은 온기로 양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리고는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우리로 메고 간다. 우리 주님 속 썩였다고 그 양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힘들게 했다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선한 목자와 같은 따뜻한 가슴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없는 것이 있어요. 잘못한 탕자에 대한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 재산을 다 낭비한 탕자이지만 그 탕자에 대한 책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동생에게만 송아지 잡아줍니까? 하고 아버지께 서운해하는 형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 형조차 동생에게는 뭐라고 안 하는 것입니다. 종도 아버지도 형도 탕자에게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그러기에 아버지 집에서 진정한 용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 죄인 만드는 곳이 아니라 용서를 느끼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정죄가 아니라 용서가 있을 때 아버지 집을 아버지 집으로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부족한 성도들을 향해 책망 대신에 따뜻한 목자의 품과 같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책망이 사라질 때, 그렇게 교회에서 비난이 줄어들 때 우리에게 잃은 양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맡겨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많은 잃은 양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 뭐가 없었습니까? 꾸지람이 없었습니다. 말을 듣는 양을 채찍으로 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그 가슴만이 잃은 양의 비유에는 있었습니다. 채찍 대신에 지친 어린 양을 맨 어깨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잔소리가 사라지고 온기를 전해주는 따뜻한 가슴만이 있게 될 때 우리의 가정에서도 많은 잃은 양을 찾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 없는 거 3가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뭐가 없었습니까? 잃은 양의 비유에는 양을 찾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는 또 양이 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목자가 한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은 양의 비유에는 꾸지람이나 채찍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힘과 용기를 내는
그리고 많은 잃은 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신앙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화면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